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변화의 걸음을 내딛는 신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안경승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요즘 신학대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신학대학교가 처한 시대적 도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출산율 저하와 함께 또 학생 수가 급감해서 예. 뭐 산후조리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신입생 정원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예. 이로 인해서 쏠림 현상으로 이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현상이 대학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예. 학생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안타까운 교육 지체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일반 학교의 어려움에 더해서 교회가 정체되고 주일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네. 이 신학대학을 교명으로 갖고 있고 또 기독교 정체성을 지향하는 대학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의 감소만이 아니고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 후보생도 눈에 띄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않은 신학대학이 단지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정체성의 위기,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기를 네. 경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뭐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작지만 신실한 학교가 되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교회가 신학대학에 그동안도 많이 후원하고 도와주셨지만 네. 이제 이런 고민 함께 해주시고 열악함에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교육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19 사태는 일부 치열하게 대처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총칼 없는 전쟁과도 같다고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또 떠나 보내야 되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재앙과도 같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재난과도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기간 동안 또 온전해지는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사회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대학의 4차 혁명과 관련된 영향은 사실 저희는 4차 혁명이 뭔지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온라인 강의의 필요성은 느꼈지만은 이렇게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원격 강의가 도입된 적이 없는데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원격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고 또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수와 동료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학교 현장만이 아니고 방이 그리고 또 요새 학생들은 카페가 예. 교육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컴퓨터를 열면 학습의 장이 열리고요. 그곳에서 어디서든 언제든 교육받는 시대가 되었고 이 통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주도하면서 자기 시간을 절제하고 또 규모 있게 선택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보완하면서 이제 오프라인의 점검 또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고제, 공동체 활동 등이 이제 더 추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그동안 그냥 의례 그러려니 했던 이런 관념들이 많이 깨지고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 기독교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 기독교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제 주변에도 뭐 격리, 자가 격리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우울, 무기력 호소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또 뭐 확진자 그런 어떤 문자, 뭐 또 확산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면서 공황이나 불안 같은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하는 분들도 이 격리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을 빗대서 네. 백 디지털이 불여일 아날로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상 공간을 통해서 만남을 가져도 진심이 오고 가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고요. 이 관계는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뭐 요새 이제 혼적, 혼밥 해가지고 예. 익숙해졌지만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는 중요한 가치와 성장을 위한 훈련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홀로함이고 하나는 함께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홀로함의 시간이 이런 어떤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만 좋아했던 분들은 네. 자기만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함께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도 어떻게 보면 또 절실하게 느끼면서 네.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이제 함께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거기서 훈련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일이 혼자 있지만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함을 지킬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함께 하면서도 영향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아마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아주 건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대 흐름과 문화가 많이 격변하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견뎌왔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어 왔는데 이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 복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이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없이 보이는 그런 능력이 인간의 욕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 해답이 있고 어디에 살 길이 있는지 바로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확신하면서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전문 영역도 훈련하고 다양성도 융합하는 그런 역량. 하지만 이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빅데이터도 어떤 초이성적 인공지능도 제시하지 못하는 기쁨, 사랑, 정의, 배려, 화평 이런 기독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건강한 사역자로 건강한 기독교 직업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예. 그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대학이고 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성경적 가치관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는 어떤 또 이 변화에 대응을 할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1974년에 아세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4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국내외 예.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에
참 유수한 좋은 지도자를 많이 양성했고요. 예. 지금도 국내외 그리고 타문화, 다문화권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이제 신학과 선교, 그다음에 실천 학문으로 상담과 교육, 복지, 예. 그다음에 언어, 영어와 중국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가 항상 학생들이 졸업할 때 꼭 배우고 나가는 것은 선교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지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그런 이제 교육을 또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진리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자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대 특징을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융합을 하다 보면 이 중심이 없어져 버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치 위에서 융합을 해야 되는지 다양성을 아우러야 되는지 모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과 중심이 없을 때에는 항상 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빠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 위에서 시작도 하나님 말씀이고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내는 준비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학부를 재편해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걸까요? 예. 내년부터 우리 학교는 5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졌던 학과 중심에서 예. 학부제도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부제는 두 학부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미션 선교 학부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신학과 선교 두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융합 리더 학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지도, 그리고 영어, 중국어 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들어오면 1학년 때 자신의 전공을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2학년 때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2개의 트랙, 2개의 전공을 하게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요 2개의 전공을 잘 다양성을 아우르며 융합해가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요. 예.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고 또 그 안에서 융합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조금 더 준비된 직업인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진로 상담학자는 한평생 한 사람이 직업과 진로 변경과 관련해서 한 10번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이런 걸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를 배웠다면 정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채울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 예. 그다음에 상담하면서 선교를 배운다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다문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상담자. 이런 이제 융합형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단순히 학부 재편을 넘어서요. 예, 진정한 기독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 과정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전공이라고 하는 특징과 함께 예.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양 인증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한 기준과 원칙을 아는 것, 그런 어떤 관점과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세상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2개 내지 3개의 인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증 안에 4가지 인재상을 그리면서 구체화했는데요.
인성과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인증을 받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인격적이 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 과정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비교과 과정, 뭐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캠프에 참여하면서 훈련하면서 자신이 그런 소양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민감성과 탁월성이라고 하는 또 인재상, 그다음에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예. 네, 소통과 공감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인재상, 그다음에 창의 융합 능력을 가진 인재상, 그런 이제 교양 인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준비된 교양인 좋은 기독교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더 하는 것은 사제 동행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제 사제 동행은 말 그대로 교수와 학생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후배하고의 만남도 갖게 됩니다. 이제 학기 초에 한 10여 명 정도가 모이면 교수 한 분이 그 10여 명의 학생들과 1년 동안 이게 뭐 교과 과정도 아니고 공부의 기간도 아니고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상담하고 집단으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문화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체험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진로도 고민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갖게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지식이 지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볼 때, 이거 살아봤는데 손해나, 살아봤는데 이게 시행착오가 많아.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네. 근데 그 손해나고 시행착오 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선배, 예. 그런 선생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그런 것들을 다 이 사제 동행의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돕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네. 예,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경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